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응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요즘 진료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표현이 그래요. 아무 일 하는 거 없는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요. 예전에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 할 일 없는데 가로사 한다고. 근데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 힘, 새 능력,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 내 머릿속에서 지금 헛된 공상, 생각, 망상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우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더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빛의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뭐죠? 네, 당신은 전도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을 고백할 때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타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을 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심으로 참 행복, 참 감사,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의 말, 변하는 세상의 소리, 또 변하는 온갖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치 않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 육은 치유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죠? 법률도 세상의 어떤 복지도 그 어떤 과학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답받는 렘넌트들이나 전도자들은 항상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나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나의 미션은 뭘까? 이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왜 하필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미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 이제 포로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대로 너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문제와 위기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곤란 중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변질되고 혼합되고 분열되는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기 21장의 시대와 같죠. 그 이스라엘 이 시대에 왕이 끊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왕이 됐다 이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붙잡으셔야 될 것은 이 변질되어지고 이 혼합되고 분열되는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주일날 가장 중요한 수업 한다고 저한테 수업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매일 이 불당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또 신기가 약간 있는 그런 학원 선생님이에요. 네가 다른 애한테 뒤지면 되겠냐?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는 수업해라. 원래 오전에 11시 하려고 그랬는데 오후에 맞춰줄게. 그래서 이 렘넌트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 우상숭배한 진미를 먹지 않고 그냥 풀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느냐. 그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풀만 먹겠습니다. 그때 이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이 얼굴이 더 밝고 멋있어졌냐 아니면은 그 풀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얼굴이 밝아졌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번에 증명해라. 네가 정말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성공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 제가 주일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수업을 못 듣습니다. 이 사정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정말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네가 그걸 증명하면 되지 않겠냐. 이 렘넌트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학원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야 그럼 5시에라도 와라. 아니라고. 안 갈 거라고. 그럼 두고 보겠다 이러겠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세상의 술객, 이 불신자를 뛰어넘는
이 10배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능가하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우리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공무원 신입으로 합격한 그 사람들이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해야 한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하다고. 근데 이제 마침 코로나 때문에 절하지 않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절하게 되는 상황이었어도 이 랩런트는 절하지 않았겠죠. 예. 우리 하집사님 공무원 합격했을 때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렐루야. 절하였답니다. 예. 지금요, 아니 그 수년 동안 공부한 게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공부해 왔어요. 근데 우상 앞에 절해야 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년 동안 공부한 건 날아가야 돼. 그 앞에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분위기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나 중심된 삶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육신, 물질, 성공 중심, 성공 출세 이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비정상이 됐어요. 하나님 아는 게 비정상이 되고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비정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찌들어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게 보편화되고 그게 맞다. 그게 멋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으로 살아가는 게 멋있는 것이다. 욜로족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냥 진탕 다 쓰는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이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문화와 제도와 교육화됐다니까요. 이미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교과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 배우고 있잖아요. 인본주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와 제도와 교육화됐어요. 세상이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신자는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돼서 참된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제가 수유동이라는 지역에 전도 캠프 하는데 한신대학교, 여기는 신학대학이죠. 그 신학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앞에 현수막 뭐라고 붙여 있냐? 어느 그 신학교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어느 절을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회 그 천주교 누구, 그 다음에 대표기도 어떤 목사, 그 다음에 강론 무슨 주지스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완전히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버렸어요.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전문인, 지성인, 엘리트가 이 4차 산업과 3단체 종교 우상에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그죠? 이 우상 앞에 엘리트들이 다 거기 절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화들이 어느 정도 파고들었냐?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파고들기 싫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 무당들이 점을 쳐주는 게 이제 유튜브 생방송하면서 이 자기 구독자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점을 쳐주는 시대예요. 예.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4살 때 자기 딸을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어떻게 치료해 주냐? 과학으로 힐링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어떤 VR을 끼고 손이랑 이런 데다가 촉감 느끼게 하는 거 이거 다 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인공지능이 이 딸을 살아 만드는 거예요. 가상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어머니가 막 엉엉 울고 막 자기 딸 막 이렇게 막 안고 가상세계인데 그러면서 치유받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잠깐이나 위로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지금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연예인들도 막 공영방송 이게 막 약해지니까 막 유튜브로 다 전향하고 있잖아요.
설마 공영방송이 이렇게 약해질 줄 알았겠습니까? 예. 유튜브가 더 이렇게 올라갈 줄 연예인들 몰랐겠죠. 앞으로 소방관, 뭐 경찰관 이거 다 인공지능들이 다 할 것입니다. 그죠? 범죄자들 칩 붙여가지고 범죄하면은 도망가면 막 고압전류 흘러가지고 막 기절해버리고 그런 시대 와버린다니까요. 불신자 6가지의 멸망 상태가 세계화되고 후대화돼 버렸습니다. 그죠? 유럽에 지난번에 중지자대학원 영상 보셨잖아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 하도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누구한테 태어났는지, 막 어머니가 이리 바뀌었다가 아버지가 이리 바뀌었다가 막 그래가지고 대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몰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우상, 성공의 우상, 이 물질의 우상 앞에 절하는 시대. 후대에게 영적 문제를 제공하는 부모, 영적 혼란을 주는 학교, 무너지게 하는 사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신, 운명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은 듣지 못하는 완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은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삶으로 종교화되었습니다. 이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명절 기간입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실 것인데 변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성막의 축복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대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게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죄값을 운명과 사주팔자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산 언덕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낮아지게 될 것이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평지가 될 것이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 얘기입니다. 산 골짜기 이 언덕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뜻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이 완전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오래 깊이 각인된 영적 문제를 발견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실 것입니다. 삶 저주와 재앙과 불행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깊은 상처의 뿌리를 영원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던 나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나로 세계복음화의 체질을 가진 나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전에 우리 어떤 렘넌트랑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복음 받고 나서 제가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참 우울하고 이렇게 소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많이 바뀌었다고 밝아지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저도 얘기했어요. 야 나도 복음 받고 진짜 나 소심하고 남 약 올리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당놀이 좋아하고 그런 내가 이렇게 막 이간질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내가 복음 받고 나서
세계복음화 체질, 전도자 체질 된 거 보면은 참 너무 신기하다고. 친척들이 만나면은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친구들이 만나면은 네가 목사라니 막 이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체질로 전도자로 바꿔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진사모님께서 10년 동안 기도해 오신 전도 대상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 아내분 되신 분. 이분이 사실은 SGI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남묘호랑교.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이 남묘호랑교교 책자 다 반납하면서 이 예수 영접하는데 왜 이게 눈물이 나냐고 모르겠다고. 오늘 저 자리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사모님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진희 권사님하고 이윤자 권사님 같이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참 해방을 누리시면서 명절 기간 동안에 이 해방을 알리는, 이 평안을 알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막의 축복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저주 해결,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회막의 축복에 집중하라. 모일 회막은 모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시간,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이는 예배, 말씀의 흐름을 확인을 전달하며 이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김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딱 그동안의 강단 메시지를 싹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한 달을 정리하신 건지 몇 주간 정리하신 건지 말씀의 흐름 싹 정리하시는데 야,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계시는구나. 말씀의 흐름 확인하는 시간, 예배 시간. 또한 이 모이는 예배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과 가문의 후대와 직장의 역사는 흑암이 지금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이는 예배는 성령 충만의 축제요 영혼육을 살리는 최고의 안식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예.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잔하는 게 최고의 휴식이 아니라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흑암 혼돈 공허가 물러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생기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꾸게 되는 이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안식이요 최고의 쉼이요 최고의 휴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이는 예배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 인생의 평생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만 얻는 시간이 아니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변하지 않는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모두들 우리 성도님들 미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들의 후대에게라도 전달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라고, 이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며 너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는 답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친척들 모이면은요, 어른들은 뭐 완악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후대들은요, 말씀을 듣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 한 분이 몇 주 전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기도 제목이랑 성경 말씀을 딱 묵상하고 있다가 요거를 동생분한테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어떤 기로에 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 중에 있었는데, 형님 보내주신 그 말씀 딱 보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너무 일이 잘 해결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데,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꿔주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 평생 미션을 붙잡고, 또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언약과 세계복음화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RTS 갔는데요, 이 동기들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어떤 동기는 이 참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목사 어떻게 됐냐. 사실 저는 게임 중독이라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데 어찌나 안 맞는 사람들끼리 딱 모였는데, 근데 모인 이유는 딱 하나야. 세계복음화. 모인 이유는 딱 하나야. 오직 예수.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전도자들을 딱 모아놨는데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부산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면서 당신이 구원받은 거 정말 하나님 은혜다, 서로 입맞추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또 우리가 흩어져서 장막으로 다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또 가정 가문마다 이 장막에 모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막의 축복에 집중하라.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은 뭐죠? 복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께서 강한 팔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공무원에 합격한 렘넌트가 면접 보러 가면서 붙잡았던 언약이 그거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네. 우리 면접관 앞에 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덜덜 떨리고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할까, 잘 보일까. 근데 이 렘넌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떨리지 않고. 근데 이 렘넌트가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도 뭐 평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일 예배 안 빠진 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연약한 렘넌트들 다락방 해주고 찾아가서 힘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바로 증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소리.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변화될 선교지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복음으로 살릴 현장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복음의 능력 체험할 기회입니다. 모든 사건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현장, 그 사람을요 이성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오직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그죠? 길이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갔다가 막 머리로 박고, 막 나무로 쑤시고, 그래 가야 팔만 아파요. 그죠?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근본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잘못했다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갱신하면 돼요. 저도 무슨 사건 터지니까 제가 갱신하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 근심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근심, 세계복음화를 위한 근심을 하게 될 때에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응답받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세계복음화에 많은 문들이 열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단체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총회하면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단들은 다 모일 수 없는데 우리 교단만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다 이 수십 개 노예가 모여가지고 딱 소통하더라고요. 뭐 물론 막 논쟁도 좀 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 되자 이러고 하나 되고 끝나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 코로나가 너무 기회다. 이 코로나가 진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예요. 결론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 하신 것입니다. 나의 현재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문제도 응답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니느웨가 살아납니다. 풍랑이 그칩니다. 요나 한 사람이 결단하지 않으니까 풍랑도 오고 막 다른 사람들까지 위기로 몰고 갔어요. 한마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를 지속하셔서 오래된 각인이 치유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계획을 세울 때 세상 체질이 치유되어서 살리고 답을 주는 응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영적 질병을 치유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내면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있어요. 잘잘못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입견 생기고, 또 신비주의, 막 황당하고 너무 허황된 생각, 착각, 분열, 종교생활, 대책, 수단 도피.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 며칠 자꾸 이상한 꿈 꾸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저희 후대가 막 태어났는데 이 나쁜 사람한테 납치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꿈이 너무 막 싱숭생숭하고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보안 카메라 몇 개 더 달까?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더 들고 그래서 아니지. 근데 무슨 지금 내가 왜 꿈에 영향받고 있냐? 이거 신비주의 아니야?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혹시 꿈자리가 뒤숭숭하신 분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꿈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저처럼 막 보안 카메라 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우리 박 권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이 자꾸 염려 근심하는 것은 정신 문제라고. 정신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 삼지 마시고 문제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그러니 나는 복음에만 집중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사람도 환경도 자신도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막 사람 소리 듣고 뭐 로또가 됐느니 안 됐느니 막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는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어제 제가 통합합숙훈련 몇 명 등록하셨나 보니까 몇 명 등록 안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요, 온 가족이 다 등록한 집안이 있어.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온 가족, 온 식구들이 그냥 통합합숙, 이 가정은 그냥 명절을 통합합숙훈련으로 보내는구나. 저도 등록했거든요. 또 어떤 중직자분은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 자녀 때문에 좀 너무 골치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중직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자꾸 자녀 신경 쓰고 있으면은 더 일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237이랑 세계복음화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신앙이 무너지고 왔다니까요. 거꾸로 가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러 갔다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게 내가 몇 주 전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세계 집중하라고, 세계복음화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려놓고 내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안 되는 문제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와 정말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거기 성경 구절 3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과 그 성경 구절 3구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 미션 거기 적어놨습니다. 통합합숙훈련에 참석하기. 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가정예배 매일 드리시고, 또 복음 성경 구절 매일 쓰고, 강단 말씀 들으시고, 기도 제목 자녀와 포럼하기, 또 불신자 식구들에게 작은 선물과 전도자료 전달하셔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체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 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집중하다가 흑암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날이 되게 하시며, 복음에 집중하는 중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서 정말로 답이 없는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하는 증인의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보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불신자 식구들이 보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렇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없어질 것, 육신의 것에 집착하여 낙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실패하고 그걸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갈수록 힘없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사 이제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영혼이 속히 주님 앞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237과 렘넌트와 세계복음화 교회 살릴 이 지역복음화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증거되어질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민족과 세계복음화
또 가문 복음화 전도자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적인 힘을 날마다 누리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 가문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모든 영적 문제들이 꺾이고 치유되어지며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며 후대가 살아나는 가장 축복된 명절 캠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언약으로